우리는 17장부터 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사탄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방법은 앞서서 말씀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줄인다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우상을 만들었지요. 이 우상이 한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패망하게 되어가는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리기는커녕 거기서 아예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마귀가 최후의 마지막 방법을 쓰는 것은 이렇게 강하게 죽이고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는 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 대처하는 방법을 잘 깨달아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결국 원하는 것은 완전히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단자손 600명이 문 입구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단자손은 창세기 49장 17절의 야곱이 예언을 한 대로 사탄의 상징입니다. 거기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참 야곱이 자기 아들 하나에게 예언을 하는데요. 뱀, 독사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는 자기 본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자손이 사탄이 될 것,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신 거죠. 근데 그 사탄이 600명이라는 말이죠. 600명이 지금 이 미가의 집을 삼키려고요. 그렇게 문 입구에 서 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00명은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전반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이 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 의미는 6이 사람의 수이기도 하고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세상의 수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여섯째 날은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6 하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그리고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가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그 666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의 순위, 짐승의 순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6 하나뿐만 아니라 600이라는 말이죠. 100은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짐승, 세상 이것의 전체 이 전체 부분에서 사탄은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무기를 가지고 서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무기는 해치고 죽이는 도구잖아요. 파괴하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구예요. 사탄은 이 세상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죠. 파괴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그 배후에서 역사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해요. 경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부분,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부분 속에서 사탄은 그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강제로 파탄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런 고백의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찬송가 585장 그게 말틴 루터가 작사한 찬송이거든요.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옛 원수 그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아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모략과 권세, 그 모략이 이 세상의 전반적인 부분에 그 모략이 숨어져 있어요. 그 사탄의 그 권세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이걸 알고 대처를 해야죠.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알고 이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사탄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하면 임금들, 대통령이나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 배후에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한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모르고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걸 모르고 우리나라 뭐 정치가 잘못됐다, 경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 속아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든지 경제든지 사회든지 문화든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탄의 공격은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단자 자손이 여기저기 정탐꾼들이 쭉 가서 정탐을 했죠. 5명이 가서 정탐을 했어요. 공격할 그 대상을 찾았습니다.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 어떤 상태에 있는 자에게 공격하느냐. 이 뒤에 27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왜 이 라이스를 공격을 했느냐? 그 라이스는 지금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공격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가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이 공격을 하는데 내가 공격을 해야 될 그 상대방 적이 완전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갖추고 지금 비상사태에 그 전시 상황을 저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공격을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날 때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냥 부정부패에다가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전혀 북한이 공격할 걸 의식도 못하는 그때에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북한이 쳐들어와요. 이렇게 한가할 때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나태해져가지고 이 한가하면 사탄이 그런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한번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을 때는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마다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궁궐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큰 잠을 자다가 이제 대낮에 일어나가지고 이 궁궐 아래를 내려보다가 그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왜 사탄에게 그 놀이거리가 되게 했냐 하고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한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탄이 그런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
전투적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을 군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학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이런 용어를 씁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용어예요. 교회예요. 영적인 사탄과 싸우는 이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전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강해야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가 강하고 먼저 강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이 싸움을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하고 강한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거기 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 입고 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을 해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이 긴장을 풀지 말고 군인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듯이 아마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유경수 여사가 이제 그 시해를 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이제 그렇게 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군장을 다 쌓아놓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총을 메고 철모를 쓰고 그렇게 식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적이 못 쳐들어오니까.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그때 쳐들어오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러나 온 군인들이 딱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라이스 거민들이 살던 베드로 골짜기 표는 자급자족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무역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식량만 필요합니까? 의복도 필요하지, 또 무슨 도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뭐 다 필요한데 이 베드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을은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야, 우리는 뭐 부족함이 없다, 걱정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육신의 이 자아가 나는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이거를 굴복을 시켜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할 만한 게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 몇분 시돈이 있었는데 그 시돈과도 거리가 멀어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 도시입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라이스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그 시돈과 거리가 멀어서 무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성도와 교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지금 힘들겠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 돼요.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도들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베에 사는 라이스 사람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시돈이 아무리 잘 살아봐야 우리는 걱정 없어 하면서 독불장군처럼 그냥 혼자서 거기서 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럴 때 단자손, 이 사탄, 그들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다른 믿음의 교제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서로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에, 곧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사탄이 마지막 방법이 강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사탄이 하는 그런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다시 17절로 넘어와서 한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자, 그리로 들어갔다 하고 미가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정탐하러 갔던 이 단자손의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초청을 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침투한 겁니다. 사탄의 속성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을 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악한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악령은 비인격적이에요. 초청하지도 않는데 강제적으로 막 침투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러진 않아요. 성령님은 항상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야 돼요.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 기뻐합니다. 이러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탄은 사탄의 성령을 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사탄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마귀의 역사하는데, 아이고 마귀님 좀 가시면 안 될까요? 그럼 갈까요? 사탄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귀신 내쫓고 할 때 막 멀쩡한 사람 같지만은 그 귀신이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막 반말을 하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싹다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러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하는 건 그냥 살살 이렇게 저리 좀 가시시오, 비키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여러분,
사탄을 꾸짖고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몰아내기.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죠. 그래서 뭐 하냐면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강제로 들어가가지고요. 강제로 빼앗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남의 걸 그냥 빼앗는 게 도둑이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을 도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도적질 뺏어가려고 오는 것을 이거를 대적해서 물리쳐야지.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뺏어가요. 기쁨도 뺏어가고 평안도 뺏어가고 소망도 뺏어가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도 뺏어가고요. 건강도 뺏어가고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고 뺏긴 것까지 다시 찾고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몰라서 사탄에게 당해서 뺏겼던 겁니다. 다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렸던 분들이 있으면 믿음을 되찾길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 주셨었는데 그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과 평안이 넘쳤는데 그거 잊어버리신 분 있으면 다시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찾기를 바랍니다. 찾아요. 자유와 승리,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막 뺏어왔습니다. 에봇, 드라빔, 우상 다 뺏어오고 거기다가 거기에 있던 그 레위 청년 제사장까지 뺏었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아주 강압적입니다. 뭐 사정해가지고 값을 치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은 강압적으로 자기의 제사장을 만들어요. 세상의 종교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다 그 배후에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사탄의 앞잡이를 노릇을 하게 한 것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은 바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게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 한 족속의 제사장이 하는 게 낫냐? 우리한테 오면 먹을 것 많이 줄 테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동네에도 빨간 이렇게 깃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자기들은 모를 수 있지만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무당들 그 마귀가 보통 신 내렸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그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사로잡히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 점쳐가지고 돈을 벌고 굿해가지고 돈을 벌고 처음에는 나 싫다고 거부하지만 사로잡게 되면 내가 그냥 이 귀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게 무당입니다. 넓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다 물질 세상의 것 이런 걸 추구하게 인생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26절을 보시겠어요?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미가가 자기네 집에 있는 걸 몽땅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 동네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온 거예요. 단자손을 쫓아오고. 단자손이 쫓아오는 걸 보면서 너희들 그냥 갈래? 그냥 갈래?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여기서 우리를 당할 수 있어? 그냥 갈래? 죽을래?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자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 미가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단자손이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 그 말씀이에요. 사탄의 방법은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사실처럼 막 돼 있어요. 귀신 섬기다가 예수 믿으면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뭐 큰일 난대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게 되면 네 가족 누구 데려간다고 이런 식으로. 무당 점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묶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뭐 굉장하게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에게 뭐가 끼었어. 그러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다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속이는 거지. 실제 사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7절 또 보시겠어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이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때 사탄은요 각종 세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가하게 살고 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칼날로 막 치면서 성읍에 불을 살려버렸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사탄은 정말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믿는 사람들 모여 있는 그곳에 급습해가지고 다 잡아다가 끔찍하게 그렇게 처형을 하고, 이 순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끔찍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그 세력을 사용해서 박해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복음 초기에 보게 되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유교 전통, 사실 유교가 우리나라 원래 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예수님 믿을 때 엄청 박해를 받았는데, 이 배후에 사탄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막 그 여성도들 머리를 다 깎아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기록으로도 남아 있고요. 막 그냥 매질을 해가지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박해하는 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렇게 다 뺏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성읍을 세우고 거주했다고 했어요. 사탄은 이렇게 침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짓는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이 사탄이 역사한다 할 때 빨리 물리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사탄이 집을 짓기가 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귀신이 들린 다음에 바로 기도하고 하면 쉽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을 진 사람은 그게 잘 안 나가요. 근데 사탄은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집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재료로 삼아가지고 진리가 아닌 잘못된 사상, 그런 거 하면 강한 육신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을 짓게 만듭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한 그런 그 형제 가운데 자꾸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어디서 따먹었냐? 시장에서 복숭아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가 선악과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데 복숭아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도 안 듣더라. 그래서 잡힌 거야. 복숭아가 선악과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는 사탄에게 잡힌 거고,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게 잡힌 거예요. 이런 비진리, 잘못된 사상, 그런 거 하면 원한에도 우리 잡힐 수 있어요. 빨리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용서하지 않고 막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싹 그걸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잡히게 되면, 그러면 내가 죽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역사를 알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기도하면서, 또 사랑해야 될 부분은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탄에 잡힌 자도 해방시켜주고, 우리들도 사탄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잡혀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자손입니다. 단자손이 그 라이스 베드로흡 그 지역을 차지했어요. 강제로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 이 말은 망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로잡힐 때가 언제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다,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 포로 시대다 얘기를 하지만 그 마지막 절 31절을 보게 되면 실로 말씀이 나오죠. 실로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때가 블레셋에 의해서 엘리 시대 때 언약궤가 뺏길 그때 벌써 이 단자손은 사로잡혀가서 망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은 무조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잠깐 나왔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과 타협하거나 이 사탄이 위협을 주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탄은 결국 패배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하고 또 사탄이 결국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죽기까지 참으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원치 않아도 강압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